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회여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 울어도 주 믿는 성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파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겸손한 자 찾도다. 3절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오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오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르네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연의 이들이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수고리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장 찬양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들에게도 있는 곳에서 온 인격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으로 가득 충만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예배자들은 고백이 또 삶이 바뀌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끝까지 잘 걸어갔던 걸 봅니다.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보므로 한 주의 삶이 참으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정말 주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자 없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점점 아버지여 뒤로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세상 또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주를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겠고 초질관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버지 주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때문에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주변 직장이나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들이 고백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들을 복주시고 믿음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자녀손들의 믿음을 잘 계승해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자녀손들이 잘 되어 주의 영광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일터들이 잘 되어 주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며 선한 일에 더 충성되이 감당하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 주시되 특별히 문순례 권사님을 주님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고 이제 오늘 장례 일정을 이번에 또 진행하는 교회에서 인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딸과 남편과 딸 또 모든 남은 유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정말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그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인생임을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며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걸어야 할 그 길을 잘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하실 때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성도다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아버지여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5년 동안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여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며 저 올바른 지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만 의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머뭇거렸던 우리의 영육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일어서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회복의 발판이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맨 마지막 부분이죠. 400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하고 여러분 다 같이 2절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 신은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함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축복성으로 같이 한 주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옆 사람 좌우로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만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아픈 분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참 빨리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일이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꼭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계속 여러 번 말씀 듣습니다만은 신앙의 기본,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는데 기본만 충실히 해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약하면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바닥을 치고 넘어지고 참 굉장히 결과적으로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기본을 먼저 잘 다지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는 감기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3월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이든 또 우리 여러분 가능한 대로 개인적으로 하던 것들을 기도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부터 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회복의 기지개를 펴면서 계단을 한 계단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읽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단 10분이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묻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의미 있는 한 주가 되고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광고 드립니다. 문순례 군사님이 어젯밤 한 10분만 더 그랬으면 내일 모레 발인이 될 텐데 한 54분 정도에 11시 54분에 소천을 해서 내일 발인을 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이 이제 장례 일정 가운데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교우고 권사의 직분을 맡아서 몸이 늘 연약했지만은 또 그동안에 오랜 동안 같이 했던 또 추억도 있고 또 애절함도 있습니다. 참 건강을 위해 늘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고 또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그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에 오셔서 이제 좀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입관은 내일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서울에서 병원을 옮겨서 오전에 원래는 입관하고 바로 예배하든지 예배하고 입관하든지 뭐 이렇게 좀 순서는 달라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하는데 아침에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예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하기로 했는데 병원 측에서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하고 입관 예배 형식으로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가서 드리겠습니다. 입관하고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드리고 바로 가면 뭐 재정팀도 장로님도 뭐 재정팀에 시간적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후 2시 괜찮겠어요. 2시에 점심 식사하고 또 교회에서도 식사 안 하는데 그 단체로 가서 장례식장 가서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생각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하나 하다가 2시 식사하고 2시에 안양 장례식장입니다. 샘병원이나 다른 데 말고 안양 아시죠? 안양 장례식장으로 개인 차를 이용해서 오시든지 교회 차로도 가지만은 차 없는 분은 같이 해서 가실 분들은 함께 가셔서 마지막 이제 뭐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위로하는 자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오셔서 그렇게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2시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2시로 말하고 거기 가면 한 2시 한 20분쯤 되겠죠? 15, 20분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은 입관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했고 하기 때문에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2시에 출발해서 도착되는 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인은 가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내일 환송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하죠. 이렇게 내일 광고를 오늘 가서 드리고 나서 가족 유족들과 의논하고 병원 측과 같이 협의해서 시간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혹 발인 예배 오실 분들을 위해서 카톡방으로 여러분 공지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영숙 집사님 차남 이진삼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19일 오후 4시 30분에 안산 GD 컨벤션 5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나왔던 형제고 또 집사님 둘째 아들인데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초대장을 이렇게 나가시면서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 올려드린 분들 그 외에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암송 선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7장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읽고 또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박영룡 김수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영이 주하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됐습니다. 강홍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재화 장로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김문성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영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병림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본심 집사님 아들 현중이 개업 예배를 은혜 중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 드리지 않았는데요. 감사 제목 나와서 한 번 더 드립니다. 강남 서초동에 교대 옆에 거기 바로 옆에다가 크러스트 베이커리라는 이제 그 빵집이죠. 근데 제가 예배드리고 직접 만든 빵을 먹어보니까 정말 너무 탁월해요. 소문도 벌써 잘 나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예배는 어제 드렸지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좋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아들들이 이렇게 또 젊은이들이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 정말 잘 돼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신앙에 좋은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저들이 큰 결단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정말 커피도 메뉴판에 보니 있어서 같이 시켜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잘 한다는 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주변에도 그렇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장남호 김시연 집사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씨앗헌금 드렸습니다. 김춘호 목사
주님, 종과 화창한 모든 교우들의 신앙과 사랑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만복의 주께로부터 오는 걸 알기에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되 이렇게 귀한 헌금들을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12월절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것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주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저들의 삶이 한 주 그리고 또 한 달이 복이 되게 하셔서 많은 것들로 흘러보내고도 남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이 되도록 직장과 일터들을 축복해 주시고, 궁색하거나 어려워서 꾸이러 가고 빌리러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건축 선교 사회복지 헌금 드렸습니다. 귀한 헌금 이 고백을 받으시고 쓰일 때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복이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하여 각각 제목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소원을 아뢰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의 시작된 일터가 크러스트 베이커리라는 그 사업장이 주의 은혜로 참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일터가 되기를 바라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제 아들과 일터 그 모든 고객들을 복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 문순례 권사님 장래 일정과 유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함께 수십 년을 함께 했던 우리 믿음의 한 지체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은 더 좋은 천국에 갔지만은 참 마음에 우리에게도 많은 아쉬움들이, 좀 더 따뜻하게 또 잘해주면서 참 이렇게 좀 지내지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고 나면 아쉬움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작년 5월 30일부터 제가 이게 체크해 보니까 30일부터 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6장까지 이렇게 특별 예배 때, 절기 때 말고는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제가 전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좀 이렇게 자꾸 떠올라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신을 가지고 했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를 오늘 같이 한번 살피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또 처방하시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종합검진하면은 괜찮고 증상도 없는 데 가서 무슨 검사받고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촬영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도 내 몸 안에 어떤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처방 내려준 걸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아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은 그냥 내 식대로 편한 대로 하던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즉 의사의 처방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는 계속 가면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암이 올 수 있고요. 또 초기 같으면 더 중한 암이 되어서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게 전략상 더 좋은 거예요. 예방이 더 좋은 거잖아요, 치료보다는. 그래서 의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듣고는 어떤 분은 적고 기록해서 기억했다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나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진단하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술도 담배도 내가 좋아하는 건데 뭐 내 하는 식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많이 더 아프고 또 더 많은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듣고 고칠 것 빨리 고치고 개선하고 그래서 회복해서 지내는 것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도 그런데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진단과 처방을 우리가 듣고 받겠지만은 이건 결국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이고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진단과 처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해당이 되고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말씀 또한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의 화창한 교회 또한 여기에 해당되고 화창한 교회의 몸된 교회 지체된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해당된다는 걸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라는 지역은 도시입니다. 당시로 보면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당시 약 30만 정도 인구라면 굉장히 큰 도시 중에 도시예요. 그게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분류가 되죠. 그 당시로 보면은 이곳은 에베소는 정치 무역의 중심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교회도 그 안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굉장히 그 어떤 관계가 있죠. 부유한 사람들이 전도받아 왔겠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로 그 좋은 그 초기에 좋은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많은 일들을 종교적 중심지로도 연구해 보면 그 당시에 종교적 중심이 소아시아의 종교적 중심지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 들어가서도 계속 존재했지만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어마어마한 기둥이 127개나 되는 기둥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고대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분류할 만큼 어마어마한 건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18장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라는 부부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성령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장에 그런 일이 있고 1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제 지역으로 가서 그 교회에 그들을 만나서 성령을 얘기하고 또 성령에 대해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이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막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을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적인 사명 그리고 개척하고 막 앞으로 전진해가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 전면에 서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다고 보면 됩니다. 3년이나 머물러서 목회를 합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점쟁이들, 박수, 무당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큰 복음의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에 많은 열매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유임하고 바울은 또 선교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자, 제가 왜 서론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까 얘기했죠. 주시는 주님의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 데한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진단과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오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은 교회를 직접 최초로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보는 시각과 판단과 진단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분이 볼 때 교회의 지체인 나, 교회인 나, 여러분은 칭찬이 많을까요? 책망이 많을까요? 무엇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비중이 어느 쪽에 더 갈까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죠. 소아시 7교회 가운데서.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소아시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떤 큰 상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죠. 이 책망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 행위를 네가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믿음, 순수했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포인트거든요. 오늘 제목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한 2년이 넘겨오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또 감사하게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금년 이어서 성경을 그래도 읽고, 아니면 어떤 분은 쓰든 읽으면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하고, 또 기도도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좀 작년도 금년도 지속해 나가는 것, 기본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좀 더 그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걸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나아갈 때도, 그 모든 본문과 상황 속에서 주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묻는 좋은 어떤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기도라고도 하죠. 주님께 자꾸 묻는 게 기도입니다. 대화하고 대화식 기도, 교제하는 거죠. 주님이 내 옆에 일단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옆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주님 원치 않는 모습들로 내 모습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말도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지금 나를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할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쓰고 갔잖아요. 형들에게 그냥 질투받아서 그냥 결국은 팔려나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환경,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지만은, 그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묵묵히 주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늘 보고 앞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 앞에서 산 인생, 요셉이에요. 참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자꾸 묻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퀘스천을 의심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괜찮은지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목자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목자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어떤 부분은 바등바등 떨잖아요. 놓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영역은 주님 침범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게요. 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그 영역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이 거기에 행사되어야 되고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평안을, 주님 주신 평안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누구신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해요. 뭐 조금씩 해석이 좀 더 필요하고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보통 이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진 이 예수님의 모습을,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7 금초대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여기서 예수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째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은, 주님이 힘을 가지시고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사람이 은근슬쩍 그 자리에 서서 사람이 이런 경향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로 갈수록 자칫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 중심이 되시는 분이고 절대적인 권위와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창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누가 했느냐, 구성원들이 누구냐, 섬김에 있어서 섬김을 위해서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시작했든 누가 시작했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약화되면은 사람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주인으로 타다가 이제 시험이 들고 넘어지거든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섬김을 위해서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만, 진짜 자기 주인인 양 섬김 받으려고 하고, 주인이니까 막 무슨 이런 위치가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분만이 한국교회, 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예수님만이.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은 교회를 친히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이든 서머나 교회이든 두아드라 교회이든 버가모 교회이든 라우디가 교회이든, 여기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이든 7교회를 다 그 교회의 주인으로서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단지 그걸 의식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목소리가 주님 소리보다 앞서가고 크고, 또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온 결과죠. 자,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당신이 지으셨고 당신이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주도에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는 가운데 칭찬의 소리를 하십니다. 칭찬을 세 가지로 크게 하시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2절에 나와요. 이거 수고라는 말은 코포스라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말인데 그냥 대충 하는 건 해당이 안 돼요. 땀을 흘릴 때까지 일하는 거, 기진맥진할 때까지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바로 코포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고했다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성도들이 교회를 주님을 위해 땀 흘려 열심히 애쓰고 힘쓴 부분들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견디고 인내했다. 이 인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 여러 단어 가운데 특별히 휴포모네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단어는 고난이나 역경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지나갈 때까지가 막연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교회다움, 성도다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모습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워졌던 1세기 교회는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지고 참수해서 그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참 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자행했고 그런 핍박이 주어졌어요. 그런 시기에 그 모든 것을 박해를 잘 견디고 참아냈다. 엄청난 참 큰 장점이죠. 그죠? 칭찬받을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2절 끝부분에 보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자들이에요. 거짓. 그들을 시험해서 잘 분별해서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니골라당 행위를 분별해서 그것도 물리쳤습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시기에 아주 횡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한 분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이단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주장하는 걸 다 모르잖아요.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그들에 속지 않고 믿음을 신앙을 잘 지켜낼 수가 있는데 너무 모르니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영지주의가 뭐냐? 지금은 좀 다른 형태로 이단들이 접근해 오지만은 당시의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데 육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다. 그래, 어차피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타락하고 방종하는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이단이죠. 그들이 에베소 교회로 들어오려고 접촉되었고 유혹하고 들어오려고 했던 여러 교회 이런 이단들이, 다양한 이단들이 이제 유혹했다는 얘기죠. 이들을 미워하고 멀리했다, 물리쳤다. 이 좋은 일이죠. 교리적으로 잘 교회를 잘 방어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오늘 시대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이단들이 정말 횡행하고 있어요. 신천지나 구원 8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고 있는 그들, 또 수많은 이단들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인터넷 SNS를 통해서 그럴싸한 많은 기독교적인 걸 표방해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포교 활동하는 거죠. 끈질기게 하니까 여기에 때로는 막 천사처럼 다가오니까 속아서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이단으로 빠져드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 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적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칭찬받는 좋은 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고, 고난도 잘 인내하고 잘 견뎠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방어했고. 그런데요, 이 칭찬과 장점이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촛대를 옮겨요. 이거 처방을 내렸는데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이건 너무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옮기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있어도 사람이 모여도 촛대를 옮겼다는 교회로서의 모든 교회가 아닌, 상실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심판이죠. 자, 이렇게 칭찬과 함께 진단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를 향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줄지 내서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해?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칭찬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한쪽 위에 혹이 있는데 자칫하면 이거 놔두면 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혹 떼어내고 빨리 처방을, 이거 진단 내려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처방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아직은 처방은 들어가지 않았죠. 지금 진단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칭찬받고 좋은 일이 있어도 혹 이것이 없으면은, 이건 교회는 본질이 완전히 빠져나간, 본질이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애가 예수 믿을 때 각각 처음이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이렇게 시작했어도 어느 시점이 가면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참 기쁘고 좋은가? 너무 특별히 하늘에서 뚝 떨어져 뭐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때로는 건강이 확 한 번에 안 좋던 부분이 다 치료돼서 완전히 그렇게 된 것도, 이런 기적적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좋고, 주님의 소위 말하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게 내려지는 은혜들이,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한지, 그 순수한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모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첫사랑이라고 말해요. 신앙의 첫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쁨. 그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갈 때 용서받은 기쁨,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 모임이 정말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고 임직을 받을 때 그때 얼마나 막 마음에 막 그런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고 더 섬기지 못해서 막 아쉽고. 이게 첫사랑이고 첫 믿음의 순수한 모습들이에요. 조금씩 다를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점점점 약해지고 내게서 뒤로 빠져나갔어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근데 분명한 것은 갑자기 첫사랑이, 그 순수함이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지면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막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는데, 개구리를 저 솥에 넣고 밑에 불을 이게 올리면은 점점 미지근한 물을 뜨뜻하면 30도, 50도, 70도, 50도, 100도가 돼도 그 있던 거기에 취해서 있다가 나중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처음행이 순수했던 그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여 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찬양할 때, 또 봉사할 때 그 마음의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순수함들이 서서히 조금씩 해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그 처음 사랑 빨리 회복해라, 아니면은 내가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미리. 그러면 자, 주님이 내신 처방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5절을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명사 말고 동사.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까지입니다. 뭐 그 다음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기겠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촛대 옮겨가 버리면. 그죠? 그 뒷부분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이것을 잘 듣고 세 가지, 이게 잘 듣고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연약함에 빠지고 뒷걸음칠 수 있어, 때로나. 그러나 계속 뒤로 가다 보면은 신앙이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닥 낭떠러지게 주저앉고 만단 말이죠. 자, 보세요. 어디서 떨어진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라는 동사예요.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생각하라. 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렇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 내용은 4절, 5절에 있는 앞에 떨어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부분은 다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 내용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영적으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 슬금 떨어지더니 지금은 바닥을 헤매고 있구나. 제가 좀 설명을 붙여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본래 있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로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도 모르고 거기서 머뭇거리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코로나 때문인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예배도 주저하고 기도도 뭐 또 삶의 문제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많은 현재 그리고 미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이러다 지금 내가 내 신앙이, 내 사명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신앙은 원래 올라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전진이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은 생물이에요. 생물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 정지되었고 뒤로 뒷걸음치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걸 기억하고 그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진짜 어느 정상에 어느 쭉 올라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상태로 딱 충만한 상태,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충만히 거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고민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누리면서 정말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지금 듣고 배우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자꾸 앞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 저 밑에 가 있어. 신앙생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근데 미끄러져도 더 올라갔다 조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쭉쭉쭉쭉해서 결국은 저 밑에 가서 지금 헤매고 있지 않느냐, 명분만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부르고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래 지금 바닥에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지하고 밑으로 내려와 저 밑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지난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사랑했던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지, 그리고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썼던지, 그 순수한 그 마음들이 지금도 있는지 묻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그 섬겼던 그 자리, 순수했던 그걸 그리워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이 그러면은 다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내 영이 기쁘고 내 삶이 더 주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면서 다른 부분들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영향력을 주변에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인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사닥다리 오르는 걸음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도 그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이 자꾸 뒷걸음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눈은 밝아지고 보여지니까 그쪽에는 자꾸 민감해지는데, 주님께는 둔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신앙적 게으름. 전에 하던 대로 그런 기도와 말씀, 훈련,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에 그런 회복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아마 이런 책망을 주님께 안 듣고, 칭찬은, 그리고 격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뒤로 뒷걸음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이런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를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생각에 그치면 안 되고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 나가면 자유롭고 좋을 줄 아는데, 그 먼 곳에 가서, 객지에 가서 돈 떨어지고 결국은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 결국에는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거기서 뺏어서 먹고, 얻어먹고 뺏어먹고,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되니까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품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지만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날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고 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한 번도 잊은 적도 없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그를 맞이하여 그를 아들로 다 회복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잖아요. 바로 회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너무 내가 약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그런 세상에 보여지는 들려지는 것 때문에 약해졌던 부분들,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 고쳐먹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동사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진짜 회개하면 돌이키고 행동의 전환과 함께, 행동전환과 함께 행동으로 이제는 어떤 액션이 나와야 돼요.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처음 행위로 회복하라. 처음 행했던 그것들 다시 행하라.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를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나도 이렇게 살아내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 고백, 이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처방을 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석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진단과 처방이 바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단 처방입니다. 그러면 정말 5절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특별히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행하는 순수한 그 열심, 그런 주를 향했던 그 마음들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고, 코로나는 이제는 더 이상 5만 명, 6만 명 이거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이유로 우리가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아직 쓰고 손도 열심히 소독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던 건 하되, 이제는 정말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3월부터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리라고 기대하고 이제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자꾸 물으세요. 주님,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 사업장이 어떤 비전으로,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보고 나아갈 것인지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각자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그러한 참여할 죄는 없는지. 게으름도 큰 죄입니다. 게으름이 큰 죄입니다. 주님 앞에 순수했던 그 열정대로 어디로 갔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부터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귓전에 들리다가 흩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어왔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책망도 하셨고 또 회복의 길, 또 처방도 내리셨음을 알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갖춰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 회복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신앙이, 믿음이, 삶이 회복됨으로써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감사헌금 정사라 생일 감사헌금 남은 생에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참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세 가지 처방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실천함으로 회복의 자리에 한 계단에 올라가는 복된 신앙의 새 출발, 복된 출발을 갖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에 속한 자녀들과 가족들, 일터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중에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